상담실 문이 열리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62세 박 여사. 그녀의 사주를 펼치자 경악스러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전형적인 영적 감수성이 극도로 예민한 사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녀의 고백이었죠. 친할머니가 임종 직전 남긴 예언. 너는 신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다. 평생 거부해도 40이 넘으면 결국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박 여사는 40대 이후 알 수 없는 꿈들에 시달렸고 주변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그녀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무당이 되는 것을, 굿판에 서는 것을. 그 거부는 20년 넘게 이어졌고 그녀의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불면증, 원인 모를 두통,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함.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찾지 못했습니다. 62세가 된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운명을 거부하느라 지쳐버린, 그러나 굴복할 수도 없는 기로에서 말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이와 비슷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설화가 떠올랐죠.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 태어날 때부터 점괘가 기이하다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무당들은 모두 그 아이에게 범상치 않은 영역이 있다고 말했지만 부모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소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죠. 하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집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이 들어오거나 재앙이 닥쳤고 그녀가 무심코 던진 말은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두려워했고 소녀는 고립되었죠. 20살이 되던 해 그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거부하던 신령이 강제로 내린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마을 최고의 무당이 되었지만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설화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후속 이야기가 있죠. 한 스님이 그 무당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신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방법이 틀렸을 뿐이다. 신은 거부할 대상이 아니라 협상할 대상이다. 박 여사의 사주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귀문관살과 화개살, 그리고 형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들을 보면 무속인 팔자, 고생 팔자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협소한 해석입니다. 귀문관살과 화개살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굿판에 서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글자들은 영적 중재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치유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 힘을 어떤 형태로 발현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입니다. 굿판에 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심리상담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으며 동네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할이지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화 속 스님이 가르쳐준 것도 바로 이거였죠. 그 무당은 스님의 가르침 이후 굿판을 떠났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신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신의 뜻을 실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의 사주를 더 깊이 들여다봤죠. 현인과 상관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 글자들의 의미는 명확하죠. 남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그녀는 이 운명이 고통스러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평생 평범해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을 갈구하면서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 사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조합이 또 있을까요? 신이 그녀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그녀 자신이 자신의 본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느라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죠. 팔자는 정해진 과목이 아니라 주어진 재료다. 똑같은 재료로 누군가는 감옥을 짓고 누군가는 궁전을 짓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재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관 여사는 62년 동안 자신의 재료로 감옥을 지어왔지만 이제는 그 재료로 새로운 것을 지을 때입니다. 여기서 설화로 다시 돌아가 보죠. 스님이 무당에게 가르쳐준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운명의 큰 방향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박 여사의 경우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운명의 큰 방향은 당신에게는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선택 가능한 실현 방식, 즉 무당, 상담사, 복지사, 이장, 봉사자, 교사, 간호사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의 큰 방향마저 거부하려 하죠. 하지만 이것은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아 지칠 뿐입니다. 반대로 운명의 큰 방향을 받아들이되 그 흐름을 타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노를 젓는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수월하고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박 여사가 평생 동네 아줌마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마다 기묘하게 그 조언들이 들어맞았던 이유. 그것은 신혜림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타고난 직관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녀가 이것을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저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름표만 바꿔도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상담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박 여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동네에서 작은 무료 심리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굿은 하지 않고 사람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그녀의 직관력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평생 그녀를 괴롭히던 불면증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신의림 같던 증상들도 완전히 멈췄고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일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신이 떠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운명과의 전쟁을 멈추고 운명과의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주에 화개살이 있든 귀문관살이 있든 역마살이 있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옛 설화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주에 있는 그 무서워 보이는 글자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재능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만 그 재능을 어떤 형태로 꽃피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62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건 늦은 게 아니죠. 오히려 수십 년간 쌓인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내 운명의 해석권을 되찾겠다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주의 글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번엔 이게 나에게 주어진 감옥이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나는 무엇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순간 운명은 더 이상 당신을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날게 하는 날개가 될 겁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주의 글자나 팔자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글자를 감옥이 아닌 재능으로 다시 해석해드리겠습니다.